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고람되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를 더하사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사 나를 도와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 바라옵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시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경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내 삶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민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가 되는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며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능력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장중 안에 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발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또 계획을 했지만은 또 우리가 또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말씀을 한 주 뒤로 미뤘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이 돼야 되느냐? 야, 참 좋은 교회다. 이런 기억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야, 그래도 내 뜻을 잘 이루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충성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야, 저가 나를 따라하는구나. 그리고 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구나. 이러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은 야, 참 좋은 교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면 저기 농촌의 시골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요? 지금도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나의 연세가 지긋하신 분 한 대여섯 명, 한 10명 놓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적은 곳에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그곳에서 세상의 본이 되라. 세상의 본이 되라. 그리고 모든 교회 앞에 또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보다는 적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도 작은 삼각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인 숫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필요하셔서 그곳에 세우셔서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 앞에 작지만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이런 부탁하심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셨고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서전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직함만 질비하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야전 벙커가 뭔지 아시죠? 최전방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곳에,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적군과 싸우는 곳이 야전 벙커입니다. 그런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지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 자,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는 뭐냐면요,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해요, 고쳐줘요. 힘들어요, 바꿔줘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그죠? 민원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성도의 불편함을 채워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야전 벙커,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전투적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찾아서 쭉 읽어보는 가운데, 맞아, 정말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자책도 해보기도 하고, 참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은 이 나라가, 온 세계가 분명히 다 복음화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촌교회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탈바꿈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취하지만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와 각오와 다짐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성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적인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위한 직함과 사람의 자랑이 난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야전 벙커에서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가면서 폭탄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돼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세상의 편안함에 거기에 빠져서 이것이 좋다, 여기가 좋다 이렇게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전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유람선을 타고 싶으세요? 전투함을 타고 싶으세요? 다 유람선을 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유람선은요, 전쟁터에 못 나가요. 폭풍 후에 못 나갑니다. 폭풍이 시잖아요. 그러면요, 운항 금지. 전투하면요, 폭풍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으면은 아무리 큰 폭풍과 불어도 군함은 뜹니다. 왜?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유람선의 교회가 아니에요. 야, 편안하다, 야, 좋다, 그런 유람선의 교회가 아니에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 앞에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너무 담력이 세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믿음의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많았어요. 또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그냥 살짝 오는 공격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공격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담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굳게 세워졌어요. 그런 담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수련회를 하게 되면 담력 훈련을 했어. 그래서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혼자 후라시 랜턴만 하나 딱 준 다음에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학생들마다 거리를 한 20-30m 둔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한번 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시켰다가는 난리 나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수양관에 잘 모시고 있다가 잘 데리고 와야 돼. 뭐 험한 거 시켰다가는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시고 갔다가 잘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믿음의 훈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담력이 있어야 된다고. 담력 훈련까지도 수련회에서 시켰거든요. 그래서 관을 짜놓고 관에 들어가 보는 것까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했어요.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냥 조용히 하는 것, 그렇죠. 조용히 하게 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편안함 가지고는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완주해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서 나를 위협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담력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오늘 2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들에게 담력이 돼서 삶의 현장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따르게 들어요. 아니, 어떤 데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한번 여기 서보는 기회를 드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전하는 시간을 드려보려고 그래. 여기에 딱 서 있잖아요. 보면요,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서당계 3년이면은 뭘 해요? 식당계 3년이면요, 주인에게 라면을 끓여 갖다 바친대. 목회 40년이면요, 목회 40년은 눈 감고 있어도 다 알아. 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돼요. 아니, 세상에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가지고 주인에 갖다 바친다는데, 목회 3, 40년이면 먼 일인데 모르겠어요. 먼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게 새기게 될 때에 담력이 생겨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 뭐. 아이고, 저런 말 다 하지 누가.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담력,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부탁하기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탁도 하시게 되거든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보게 되니까 밑에 남아있는 9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고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내놓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버지가 주님께 나가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귀신을 물리쳐 주시게 되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사건에 있는 지역을 지나 떠나서 이제 함께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닐게 될 때에 제자가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 해도 안 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요, 어쩌면은요 형식에 그쳐 있는 기도일 수 있어. 모양만 기도지 진정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나와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자기에게 독이 돼.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 파송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편안히 가라, 담대히 가라.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너가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받으면은 그도 복이 되고 너도 복이 된다. 그러나 그가 받지 않으면 실망하지 마라. 너가 전한 그 복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평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를 접목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깨부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돼요. 그러나 기도의 형식이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그러면 그 기도가요 내게 독이 돼요. 내게 독이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감당하게 될 때 이렇게 처음에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을 거룩하는 것이니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든지 혹시 죄가 생각나든지 그렇다면 성찬식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되는 그 성찬식이 그 마음의 거리낌과 죄를 안고 있으면서 그 성찬을 감당하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너에게 저주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진실함이 간절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 성도가 되시고 또 임천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말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운 땀방울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땀방울. 수고하게 될 때에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수고라고 하는 땀방울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열매가 되고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의 향기를 발하게 되고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잖아요. 어떻게 확증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말로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그 증표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독생자를 죽이는 수고, 피 흘림의 그 수고,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됨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 간에도, 안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느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됐습니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쏟아요. 그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요. 이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바리새인, 그가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자기의 발을 만지고 있는, 입 맞추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왜 그냥 자기의 몸을 저 죄 많은 여인에게 맡길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능력이 없는가?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능력이 없는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불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를 말하게 되죠.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요,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자, 500데나른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줬다 이거야. 그러면은 500데나른 받은 사람과 50데나른 빚진 사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이 답하기를, 그 당연히 500데나른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온 때부터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죄를 많이 사함받지 못한 자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있잖아요. 내 죄를 다 많이 사함 받았으면은 당연히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펄펄 뜁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죄사함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 내가 많이 저가 사해졌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게 내 모든 많은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 은혜의 감동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나와요. 안 그러면요,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이 안 나온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아, 너무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깨달음과 은혜의 감격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내가 있는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인내는 잘 참는 걸 말하게 되죠. 근데 왜 잘 참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 모든 길들을 잘 걸어갔던 것은 그냥 갔던 것이 아니에요. 아, 그냥 로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냥 갔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그 상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광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이제 2년마다 번갈아 이루어지죠, 그죠? 4년인데 중간에 껴 있으니까 2년마다 국가대표가 나가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냥 시합을 하려고 훈련하나요? 그냥 게임을 한다 이거야. 게임을 하니까 훈련한다, 그걸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게임을 하기 때문에, 국가 내 게임을 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기게 되고 금, 은, 동 메달 있잖아요. 메달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메달도 따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보상이 있어. 국가대표라고 있잖아요. 평생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되면은 다 떨어져. 선발 기준에 못 들어가요. 국가대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따야지 거기에 연금이 플러스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일평생 동안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태릉 지금 태릉인가 진천인가요? 지금 진천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해요. 토요일 날 외출해요. 집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짐 갖다가 주고 짐 갖고 와요. 또 휴가가 있어. 휴가만 잠깐 일주일에 갔다 오는 거예요. 2년 동안 꼼짝을 못해. 그 게임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하고 준비하게 될까요? 그냥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시합을 이기고 또 올라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한 거예요. 그걸 따게 되면 자기의 기본적 영광도 있지만 뭐도 있는 겁니까?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일 센 상이 뭔지 아세요? 마라톤이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업체에서 수억씩 보상금을 줘요. 제일 센 게 마라톤이에요. 축구는요 많이 주지만요, 거기 엔트리 들어간 24명이 나눠 갔기 때문에 얼마 안 돼. 마라톤은 1등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마라톤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42.19km 뛰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올림픽에 꽂히잖아요, 마라톤이. 거기에 딱 금메달 따게 되면요, 그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온 세계에 불려다니고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기업에서도 되게 돼요. 특별 보상금을 걸어가지고 몇 억씩 안긴다고. 그런데 아무 상도 없대. 명예도 없고요. 아니 명예라고는 금메달 딴 거 하나예요. 아무 상도 없어. 그러면요 국가대표 안 해요. 그냥 명예만 바라보고 국가대표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2년, 3년, 4년 동안 그래서 들어 훈련을 받겠냐고요. 아닙니다. 상을 바라보고 금메달을 바라보고, 금메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함께 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보상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을 바라보고? 바로 천국에 대한 상이에요. 영생에 대한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인내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야, 이 땅에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없어, 영생이 없어, 그냥 믿음 생활 하게 되면서 이 땅에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면요 저 교회 예수 안 믿어요. 천국이 없는데 뭘 예수를 믿어요. 저는 제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살 자신 있어. 제 기본 성품상 죄짓고는 못 살아. 아니 기본 성품이 그래. 자만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죄짓고는요 제가 잘 못 살 것 같아. 근데 왜 예수 믿게 되느냐?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잘 참아내려고 애써요. 담대하게 참아내려고 애써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바로 영생에 대한 상이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상이에요. 그 상이 확실히 보여지게 되고, 야 저기에 상이 있구나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저 상을 차지해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살아가게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상을 바라봤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인내하며 달려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을 바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잘 참아내겠습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가 왜 서 있을까요?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걸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그런 목적도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교회는 그 사명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그 사명 잃어버리게 되면요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으로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지체예요. 어느 한 부분이 잘한다고,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이기 때문에요, 모든 지체가 잘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공동체라 그러죠.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내가 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임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높이 치들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임종과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훗날에 더 큰 능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어서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곳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이 땅의 복음 증거의 귀한 모습으로 사명을 완수해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